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 대한 많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뉴스나 신문이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보고 듣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듣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우울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나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마음이 우울하게 되어지고 낙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울한 소식들만 접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을 보았는데요. 그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미국에서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 도미노 피자를 배달하는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70 중반이 훨씬 넘어오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미노 피자를 배달하고 있었어요. 어느 집에 이제 피자 3판, 4판을 들고 이제 배달하고 있는데 그 집에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입구에 도착했을 때에 그만 이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에 들고 있던 피자 3판, 4판을 다 땅에 엎은 거예요. 소리가 우탕탕 나는 거죠. 그러자 집주인이 놀라가지고 문을 열면서 보니까 이 피자 배달 온 할머니께서 그 피자를 다 땅에 쏟고 그 할머니가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놀라가지고 피자를 줍는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를 이렇게 쏘면서 이 할머니한테 Are you okay? Are you okay? 하면서 이 할머니가 괜찮냐고 계속해서 몇 번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자신이 피자 배달으로서 그 피자를 다 쏟아붓기 때문에 아이 너무 미안하다고 이게 피자 쏟아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막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집주인은 피자는 둘째치고 그 할머니가 괜찮은지 Are you okay? Are you okay? 하면서 계속해서 할머니에 대해서 상태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돌아간 후에 이 아내와 상의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할머니가 피자 배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전국 미국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을 접한 미국인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돈이 모아둔 돈이 3억 5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그 모아둔 기금을 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전달하면서 이 할머니는 더 이상 피자 배달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중에는 노숙인들을 향하여서 무료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은 14년 동안 대구에서 노숙인들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대접했다 하면서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 없는 천사를 해가지고 겨울이 되어지면 또 동사무소에 찾아가지고 쌀을 기부하든지 아니면 돈을 기부하든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각 나라에 가서 또 자기 아낌없이 자신을 시간을 사용하면서 물질을 사용하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날 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기쁨과 웃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라고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중에서 가장 최고 레벨에 있는 사람이 율법 교사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율법 교사 밑에 많은 학생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순수한 것이 아니었어요. 25절 말씀 나오시면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책잡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바람직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유대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혈통적인 거죠. 또 할례의 표시를 통하여서 또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의식 준수를 통하여서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다 여겼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그래도 자신들이 율법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스스로 양심의 고발을 듣는 거죠. 너는 겉으로는 멀쩡하면서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느냐 하는 이 양심의 고발을 그들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겉으로만 보게 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선생들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이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마치 제자로 여기면서 그를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를 어떻게 읽느냐? 너를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너를 어떻게 암송하고 있느냐? 그 율법 어떻게 알고 암송하고 외우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너무나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가 한 말은 10계명의 요약이기도 하고 율법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가보시면 또 다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율법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져온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율법의 핵심이며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을 인정해 주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율법 교사야. 네가 율법 교사로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이 옳은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뒤에 이제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의 폐부를 찔렀어요. 이 율법 교사가 누굽니까? 다른 유대인들처럼 율법에서 너무나 정통하였어요. 하지만 겉으로만 율법을 행하면서 속으로는 율법을 진실되게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율법 교사의 폐부를 지르면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율법 교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는 자신이 율법을 100%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더 율법을 정통하였습니다.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스스로는 자신들이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율법 교사로서 100% 율법에 순종해야 되지만 제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죠. 또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포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른 척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율법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반응합니다. 자,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전히 그는 율법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율법 교사로서 존경을 받기를 원했어요. 속으로는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한 율법 교사로서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무슨 질문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런 율법 교사의 태도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로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자.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감추면서 예배의 문제로 돌렸던 것처럼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패구가 다 드러나자 자신을 포장하면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무엇인가 하면 왜 이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웃을
여리고는 자신과 가까운 유대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좀 더 범위를 넓히자면 친구나 동료나, 좀 더 넓히면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 정도를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요, 그 정도만 자신의 이웃이면 나는 얼마든지 율법을 다 100% 지킨 사람이다 하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봐보시면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름 모르는 유대인이었어요. 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분, 예루살렘과 여리고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험한 길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이 해발 거의 650m 이상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해저 350m 있었어요. 높이 차이가 거의 이제 1000m가 넘는 거죠. 이 1000m가 넘는 뿐만 아니라 이 가는 길이 27km 아주 길었습니다.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굉장히 좁고 험악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이 길에는 100m 낭떠러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칫 발을 헛디디면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가는 길 곳곳에 동굴이 있었고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는 길에는 강도들이 출몰했어요. 동굴에 숨어있다가 바위들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급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는 거죠. 이런 일이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흔하게 있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맞았고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 버려진 채로 됐다는 겁니다. 이때가 절기 때라면 그래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여름이 뜨거운 여름이라든지 겨울에는 사람들이 거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버려졌을 때에 재수없게 여름이나 겨울이었다면 이 사람은 길바닥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신세에 전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지나갑니까? 자, 31절 시작. 마침 한 사람이 거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제사장.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왜 내려갔는지 행사를 다 마치고 내려갔는지 그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 일 다를 아마 마치고 여리고 자기의 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추측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사람이 가다가 무엇을 봐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버려졌고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듣던 율법교사는 이 제사장이 그 강도받는 사람을 구해주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피하여 지나가는 것은 맞은편으로 둘러서 지나갔다는 것이죠. 아예 이 강도받는 사람 근처에 들어가지 않고 맞은편으로 둘러서 못 본 척하면서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32절 말씀 보시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마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업무를 마치고 내려온 것 같아요. 이 레위인이 뭡니까? 제사장처럼 이 레위 지파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성전의 경비를 지키고 또 찬양대 일을 하고 이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도 율법교사처럼 제사장처럼 율법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절이 나죠? 자, 반절이 일어나는데 33절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율법교사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제사장 또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면 이제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겼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누굴 봅니까? 강도맞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버려져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3절 하반절 가서 가보시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만난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응급치료하는 것이죠. 기름과 포도주는 치료제예요. 그 상처를 붓고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붕대를 싸매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사마리아인은 걸어갔다는 얘기합니다. 자기는 수고롭게 걸어가고 상처받은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주막으로 가는 거예요. 여인수로 가는 거예요. 여인수가 가서 돌보아 줍니다. 하룻밤 꼬박 돌보아 주는 거죠. 35절 말씀 가보시면 그 이튿날 하루 꼬박 그를 간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자신이 이제 볼일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신이 떠나지만 이 강도많은 사람은 상처를 회복해야 됐기 때문에 여인숙에 머물러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을 떠나면서 이 사람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충분한 돈을 지불하는데 데나리온 둘을 지불했습니다. 이 데나리온 둘은 그 당시에 말하면 거의 2달 정도 여인숙에 머물 수 있는 비용이에요. 충분하게 지불합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거니까 주인이요, 이 사람이 이곳에서 머물면서 그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면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자, 36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네가 생각하는 이웃은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다. 그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다 네 이웃이다. 그리고 네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도 네 이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설교 때 몇 번 들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상당수의 똑똑한 사람들, 또 제사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하찮은 사람들 남았는데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이들과 결혼시키면서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잡다한 민족이 되고 난 것이죠. 반면에 남유다는 바벨을 멸망하였지만 이 피가 순수하게 보존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부자가 다 잡혀가지만 바벨론은 다른 민족을 이주해서 피를 섞지 않았어요.
70년이 지나서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면서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에스라 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인들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분노하는 거죠. 몇 년이 지난 후에 산발라스의 선동을 통하여서 아예 이 성벽을 회파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다 숨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관계가 거의 원수 관계 되어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원수처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보다 130년 전에 마카비라는 이 유대 민족이 세운 독립국가가 있었어요. 그때 요한 힐카니우스가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세웠던 사마리아 성전을 회파했어요.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욱더 유대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과는 같은 민족을 생각할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원수 관계로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수를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을 이 이야기에 끄집어내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자신처럼 감동 만난 유대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너희가 사마리아인들을 원수를 생각하지만 그들은 너희의 원수가 아니다. 너희가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감동하는 사람을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단지 율법 교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내 원수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만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원수를 생각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온갖 비방과 비난과 비판의 말들을 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며 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온갖 악한 행동들을 우리는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네 이웃이다. 그리고 그런 너는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우리 36절을 가보겠습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있으면 율법교사는 무엇이라 말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율법교사는 결코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을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이웃이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자, 3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사마리아인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율법교사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는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을 통해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율법교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는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원수를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교사는 두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30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더 이상 율법교사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가 버린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다.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하지만 그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없는 자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의 이웃이니까 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혈육으로는 우리가 그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 부어주었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선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들 모두가 다 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웃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